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해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들은 늘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노래하면서. 노래하는 곳에는 행복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제목을 가족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정말 가족은 행복해야 돼요.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혼한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자식 낳은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가족은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래서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쌍방간에 서로가 섬기며 희생하며 말을 조심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 행복해요.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들을 보면 누군가가 대장들이 있어요. 그 대장은 그냥 앞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런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행복한 가정은 대장이 없어요. 서로 섬겨, 서로 희생해,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요. 그런 가정은 행복해져요. 가족 행복의 조건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가족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뜨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부모를 공경하니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받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가정 속에서 또 자식을 낳으면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나도 이렇게 사랑을 해줘야지 하면서 사랑이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러면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의 특징에 대해서 델로리스 커레이라는 사람이 500명의 전문가에게 질문을 했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공통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참 힘들어요. 가족 공통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부터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인 가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돼요. 오늘 우리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가정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지 못한 그런 불교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와. 이제 하이라 집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부는 참 알아주는 부부잖아요. 최수중하고 하이라 집사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기독교고 원래가 저는요 불교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엄마도 불교 골수분자고 뭐 우리들도 그러고 그래서 최수근 집사는 교회 가겠지만 자기네들은 절간을 간다. 저 절간에 가면 이 최수근 집사 따라가요. 따라가서 절은 안 해도 바깥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라 집사가 절을 하고 나와서 또 절간에 산채밥 먹으면 또 밥을 또 같이 먹어요.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도 누군가 장사를 지내는 일이 있으면 내가 그랬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소금 뿌렸잖아요. 소금 차차차 뿌려. 하이라 집사님 어제 장식장 갔다 왔어요? 그러면 소금 뿌려와요. 그러면 주성 집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소금을 뿌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소금 뿌렸나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바닥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바깥에 가서 바닥. 소금을 뿌려줬다는 거야. 그렇게 주성 집사가 하이라 집사를 사랑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 입장 갖고 생각하면 이쪽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괴롭겠어. 뭐 싹데가 없는 소금을 뿌리라고 그랬었고 절간에 간다고 그랬었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다고 하는 대로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이라 집사님, 언니 나 이제 교회 갈 거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형부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먹었겠죠. 야, 저게 기독교인이라고? 저게 사람이라고? 감동을 보고 나 엄마가 뭐라고 해도 다음 주부터 교회 갈 거야. 그 말을 듣는데 하이라 집사도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나도 다음 주부터 교회 갈 거야 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나서 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열심히. 이게 기독교인들의 성품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 용서가 돼요. 아이고 절한다고 그것이 뭐 아무 의미도 없는 저 짓을 모두를 해. 이음으로 뱉어지는 않아. 그러지만 저렇게 마음이 편안한가 보다 하면서 받아주는 최순 집사. 지금은 장로님이죠. 그 장로. 사랑으로서 넉넉히 보듬어 안는
이 말하니까 어제 우리 아들도 전화가 와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눈물의 씨앗이야. 그래서 우스갯소리 했는데 그만큼 인내하고 참고 그러는 거야. 사랑은 희생하는 거야. 내 그릇이 넓어지는 거야. 내 그릇이 넓어지지 아니하면 율법적으로 바라본다. 내 그릇이 더 넓어지면 다 그것이 귀엽게 보인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사랑이다. 근데 내 마음이 넓어지지 않냐면 율법적이게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한다. 그 밑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 사랑은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는데 공통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정, 그런 기독교의 가정이 되어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가족 구성원이 함께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지고 자발적이고 진솔하게 대화하는 가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하고 대화하는 기회가 없어. 그리고 부모에게 자기들의 삶의 고충에 대해서 상담을 안 해요. 지금 친구들하고 얘기할 뿐이지 부모하고 상담을 안 해요. 가족하고 상담을 안 해요. 10%만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는 상담.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까 대화를 하잖아. 그리고 같이 놀러도 많이 다녀요. 근데 아들이 커가면서 친구하고 연결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정리를 시키지 못해, 부모들이. 말고 저번 주에 축제 내줬잖아요. 화요일하고 목요일날만큼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은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라 라고 얘기했잖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거야. 많이 안 해.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가? 많이 안 해. 많이 안 하니까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정이 있어야 되는데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안 나. 그러나 어른들은 이게 자꾸 대화가 사라지면 멀어진다라는 것을 알면 대화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족과는 구성원들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쓸데없는 대화라도 좀 많이 해야 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끝을 미팅으로 하니? 우스갯소리 했어요. 이렇게 저도 대화를 많이 하려고 정말 많이 들어줘요. 사모가 말하면 다 들어줘. 그리고 내 나름대로 대화를 하려고 우스갯소리예요. 부엌에 들어가는 방 있고
안방에서 나오면 화장실 가는 방이 있는데 내가 안방에서 나오는 상 나오니까 속으로 들어가는 방에서 내가 어디 가나 하고 고개를 내밀면서 쳐다보면서 어디 가냐고 나한테 어디가 그랬어. 내가 뭐라 그럴게 고개를 이렇게 내밀면서 까꿍 까꿍 그랬어요. 그 껄껄껄 웃어. 네. 그거예요. 그게 뭔 대화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렇게 함으로해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옛날에 나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상상도 못할 얘기했죠. 그런데 대화를 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구성원들과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전화 통화 해보고요. 그렇게 그냥 할 말도 없어. 그거 한번 해봐. 그래서 엄마, 아빠 왜 전화했어? 그러면 할 말도 없잖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다. 그러면 끝나지 뭐.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전화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할 말도 없게. 어제 우리 아들과 장장 1시간 20분을 했더라. 넌 할 말이 많아서 평상시에 말하면서. 대화를 많이 해야 가까워져.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가정이 돼야 돼요. 신뢰를 해야 돼요. 항상 신뢰를 해줘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아내하고 옆집 여자하고 싸웠대요. 둘이 티격태격 싸웠는데 우리 아내 말이 맞아.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이 옆집 여자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하면서 자기 아내 말에 화를 내냐. 그러면 그 가정은 힘든 가정이에요. 내 아내가 잘못했어도 내 아내 편 들어줘야 돼. 아무리 잘못했어도 당신이 뭔데 우리 아내한테 그러냐고 내 마누라 편 들어주면은 밥상이 달라진다는 거야. 이게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가족을 신뢰하는, 인정해주는. 그래버리면 가정은 구성으로 하나가 되죠. 네 번째는요, 가족 구성원은 유머 센스를 가지고 생활하고요,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가질 줄 아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들은요, 유머가 있어요. 유머가 있어요. 유머가 없어. 참, 나는 유머를 했는데 저쪽 진담을 들어버리면 그 다음에 유머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유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요, 가족 구성원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가정이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족 구성원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실천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저는 어저께 우리 아들한테 깜짝 놀란 것이 이거였어요.
아빠, 옛날에 아빠가 하셨던 말씀들이 그때는 별 안 맞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빠 말이 다 맞아 들어가고 있대. 어른들이 하신 말씀 다 맞아 들어가고 있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들은 가족 구성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야 되고요. 실천해야 돼요. 불효한 이웃돕기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배워요. 가족 중에. 근데 이런 것을 안 가르치면 안 돼. 길을 가다 요새는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저 중화시장터에 가보면 두 다리에 고무 튜브로 똘똘 말아서 묶어가지고 기어서 하면서 복음성과 풀면서 한 번만 줍쇼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참 많았어. 그럴 때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부모들은 거기에 도와주는, 야, 부산이가 네가 좀 도와줘 하면서 했던 아이들은 커가면서도 불우한 이웃을 생각합니다. 내 아들 도와줘? 이런 아이는 그걸 생각 못해.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실천했을 때에 이 아이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가족에 행복을 주고자 노력을 해요. 여섯 번째로는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고 개성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해요. 커가면서 다 달라. 그릇이 달라. 다른 그릇을 가지고 내 그릇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 이걸 알다 보니까 저도 어저께 우리 아들한테 그런 말 했어요. 야, 우리 아들은 진짜 똑똑하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 겁나게 똑똑하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줬어. 진짜 똑똑해.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 이제까지 집안에 손 한 번 안 벌리고 지가 알아서 이렇게 생활했으니까. 그래서 어제도 너 힘드냐? 아빠가 좀 도와주려? 아니요, 괜찮아. 먹고 살만 하면 돼요. 더 크게 하려고 하다 좀 힘든 거 있는데 먹고 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기하더라. 다른 점을 존중해주면 가족이 행복해져. 아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야, 똑똑하다. 그래서. 야,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일곱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 동일한 전통과 풍습을 공유하고 친밀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야 돼요. 여덟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웃과 인류에 대한 봉사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정말 인류를 위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요번에 저 이스라엘 가서 봉사하다가 잡혀가지고 구타당하고 온 그 청년들 진짜 대단하잖아.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또 가겠다고 그러잖아.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대단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 인류가 좀 아름답게 만들어서 가는 거겠죠. 아홉 번째로는요, 가족 구성원들이 저마다의 책임과 공통 책임을 자각하고 감당하는 가정입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놀고 이건 안 돼요. 누구든지 자기 입지에서
자기 능력 안에서 다 골고루 일을 해야 돼. 가족만이 아니라 교회도 똑같아요. 나는 이 기술이 있어. 나는 저 기술이 있어. 저 재능이 있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음식을 잘 만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어서 교회 청소를 할 수가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교회는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가족도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핑계대고 책임감 없는 생활을 하면 가족은 아름답지 못해요. 교회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각자의 책임과 공통 책임을 자각하고 감당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죠. 10번째로는 가족 구성이에요. 그들의 문제나 결정을 인정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청할 만큼 개방적인 가정이 되어야 해요. 사람을 살다 보면 문제나 결정들이 있어. 근데 가족은 그 결정을 감싸 안아줘야 돼. 사람들은 나쁜다라고 손가락할 수 있어. 근데 가족은 감싸 안아줘야 돼. 내 식구니까. 그것이 감싸 안아준다고 해서 용서하고 막 그러라는 소리 안 돼. 사랑으로서 감싸 안아주라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니? 하면서 감싸 안으라는 거야.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을 했으면 안 돼. 잘못했으면. 사람들은 손가락질 많아져. 나쁘다. 근데 가족은 그랬으면 안 돼. 개방적인 가정이 돼야 돼. 도움을 청할 때 다 안아주죠. 오늘날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거리가 있으면 부모에게 얘기도 한번 해보고 또 형제간들에게도 얘기 한번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 결정해서 이것은 안 돼. 그래서 다리 위로 올라가고 옥상 위로 올라가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안타까운 일들이.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가정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호와를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기도 응답으로 기뻐해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도 기도하는 것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했으니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 있어. 응답 받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뻐해야 돼.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서 기뻐해야 돼.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 세 번째는요,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합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 짝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사랑해. 이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해. 그러면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희생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연말에 미우는 떡 하나 더 주지 라는 말이 있는데 사랑을 하려면 선물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미워요? 선물을 2개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풀려요?
선물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오빠가 왜 자꾸 이렇게 선물을 주지? 하면서 변화돼요. 나를 미워하는 엄마가 왜 이렇게 선물을 자꾸 주지? 엄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보다. 변해. 그래서 사람 한 만큼 행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면 프르드만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낙천적 인생관을 가져라. 낙천적 인생관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을 해라. 사랑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보람 있는 일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슈바이저 박사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무엇이 최대의 이단이냐? 최대의 이단은 교류상의 이단이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이단이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내가 아프리카 주민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으리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저 박사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가 사랑이 없으면 앞으로 갈 수 않죠. 모두를 쌩 고생하려고 그곳에 가요. 모두를 쌩 고생하려고, 예? 이스라엘, 가자 주고에 모두를 가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 오늘 우리들의 행복의 조건이 있죠. 이 행복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조금 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그리고 마음에 즐거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에요. 자, 나는 우리 집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늘 마음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가정을 만드세요. 그리고 가족 구성끼리 서로 사랑하는 나머지 표현을 하세요. 나는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저도 무뚝뚝한 사람인데 엄청 변했듯이 여러분들도 변하셔서 가정의 행복을 나누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